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함께 고백하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오늘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마음과 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알론과 그데롯과 소금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게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빌라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과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역대하 28장의
말씀은 남유다의 제12대 왕인 아하스의 통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이었던 28장 초반부의 말씀 중 선지자 오뎃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학살과 약탈을 자행하고 사마리아로 귀환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위를 책망한 사실과 그에 대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는 9절과 15절에 이어서 아하스가 에돔과 블레셋의 침공을 당하여 아수르 왕 디그라벨레셀에게 원군을 요청한 사실과 또 아하스의 가중된 우상 숭배 행각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에돔이 유다를 침공하여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블레셋이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의 성읍들을 함락하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그랄벨레셀에게 원군을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절에서 21절에는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하면서 많은 재물을 주었으나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억압만 당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는 아하스가 이와 같은 극한의 위기 가운데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였던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도리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에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25절에는 아하스가 성전 기물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의 전국 각지에 산당을 세워 전 국가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20절의 말씀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두 본문의 기록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열왕기서는 아하스가 아수르의 원군을 요청한 시점을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당할 때인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돔과 블레셋의 침공을 당하였을 때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오늘 본문과 열왕기서의 이야기가 동일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여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공해 오자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군대를 움직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자신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철군하였고 그 사이에 에돔과 블레셋은 남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으로 혼란에 빠졌을 그때에 침공하여 남유다의 남부 지역을 침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아수르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군대는 남유다 땅에 와서 에돔과 블레셋 군대와 싸우지 않고 오히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즉 아수르의 군대는 아하스의 요청에 원군을 보내었지만 유다를 돕기는커녕 자신들의 서진 정책, 즉 전쟁을 통하여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적인 상황을 가지고 열왕기서 기자는 유다가 아수르의 군사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를 보는 관점의 차이로 열왕기서는 유다의 대적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쳐서 정복하거나 타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반면 역대기서 기자는 남유다가 에돔과 블레셋의 침공을 격퇴하는데 아수르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자가 아하스가 아수르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역대기의 말씀을 기록하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외에는 인간이 의지할 것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16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돔과 블레셋의 침공에 오므로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이전에 속국이었던 에돔과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연패하여 수많은 백성들과 영토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하여 역대기서 기자는 한마디로 이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명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 넘어짐의 이유를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망명되이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망명되이 행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풀어놓다라는 말의 의미로서 무엇을 단단히 묶었던 것을 풀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머리를 풀다라는 의미로부터 시작하여서 방자히 행하다, 훈계를 멸시하다라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아하스는 나라를 지키고 풍요롭게 한답시고 수많은 우상들을 끌어들여 백성들로 섬기게 하였으므로 오히려 영적, 도덕적 긴장을 깨어버리고 풀어버림으로 나라는 문란해지고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해이해져서 자신들의 속국이었던 나라들 앞에서도 처참하게, 무기력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이란 결코 커다란 일, 대단한 일, 홍해를 가르는 위대한 일이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제 신앙이 불타오르듯 한참 뜨거웠을 때에는요, 제 믿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며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참 훌륭한 신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와 같은 기대와 기도를 하였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대와 기도와는 달리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계속 보게 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양으로 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1973년에 영락교회를 은퇴하셨던 한경진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이후에 한 후배 목사님께서 찾아와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자신의 목회와 후배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구하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저에게는 이 말씀이 늘 마음에 되새기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기도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 죄인이 주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는 길,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시선을 외면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리, 정직한 자리, 사랑하며 위로하는 자리, 낮고 낮은 자리에서 더 많이 섬기고 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부디 하나님의 뜻과 시선을 떠난 그 자리, 망령되이 행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28장에 나오는 아하스가 악한 왕으로 소개되며 유다의 선한 왕의 길이 아닌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르는 왕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아하스의 악한 우상 숭배의 역사도 거창한 사연이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일에서 실패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인 선한 왕 요담에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아하스는 하루하루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서는 일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로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 지치고 고단한 삶의 자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자리에서 넘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부디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매일매일 만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우리 가족들에게 좀 더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고 내가 만나는 관계에서 나보다는 상대를 더 이해할 수 있으며 또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는 더욱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쫓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고 신앙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는 이와 같은 위기가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함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는 이와 같은 위기가 극에 달하는 상황을 맞이한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함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아하스는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본장 첫 부분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아하스는 이방의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여 자기 아들들까지 불에 태워 바칠 정도로 그 우상신들에게 정성을 바쳤지만 위기의 때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자 놀랍게도 자기 나라를 공격하여 온 적들의 신들에게까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우리의 눈에는 어이없게 보이는 모습일지 모르나 아하스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오직 세상과 우상들에게만 눈이 열려있는 자가 위기를 만나는 그 조급할 때에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22절 후반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하스 왕의 진짜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그 사람에게 어떤 지혜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즉, 그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결정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겸손하였던 사람이 높은 자리, 또 많은 지혜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돌변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참 평안했을 때에는 나이스했던 사람이었는데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자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가는 늘 위기의 상황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고 또 그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휩쓴 지금이
바로 우리의 진가를 드러내는 때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진가를 확인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조용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지금 이 팬데믹을 보내고 있는 위기의 때에 나의 신앙의 진가는 안전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욥의 아내가 기억나십니까? 성경은 욥이 평안했을 때에는 욥의 아내에 대한 특별한 내용, 또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믿음이 훌륭했던 욥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모습이 욥의 아내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한없이 남편을 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것이 욥의 아내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극한의 고난이 그녀와 그의 가정을 뒤엎자 그는 남편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고난의 때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들었던 욥과는 달리 믿음의 기둥이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이 욥의 아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진가를 다시 한번 성실하고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더욱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숨겨져 있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아름다운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상황과 형편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형통의 신앙으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주님의 그 귀하고 복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숨겨져 있는 진면목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여나 아하스 왕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망령되이 행하여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의 자리에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귀하고 복된 말씀 앞에 주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 보시기에 또 주님 말씀 앞에 흡족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이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며 숨겨져 있는 또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겸손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또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님 앞에 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제 공동회를 통하여서 새롭게 세워진 우리 재직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바르게 세워져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